고린도전서 11장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분병과 분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하나됨.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주의 피. 이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가르잖아요. 그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의미를 알았다면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의 말씀을 인도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실천적인 교훈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가 예배 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와 거의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준비예요. 준비. 예배자로 온다는 것은 말만 예배자로 온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릴 준비가 돼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꼭 토요일날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하고 습관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이 항상 특별히 주일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육체의 컨디션을 그때 딱 제일 좋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저는 몸이 아픈 것도 나아질 때가 실제로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파서 걱정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안 아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공격을 참 많이 해요. 기도하고 준비해도 사단이 공격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할 때 참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예배 같은 게 있을 때 꼭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가려고 그러면 꼭 그냥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것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게 바로 준비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준비할수록 예배 자리에 벌써 찬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걸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 예배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떡과 잔을, 이거면 성찬 예식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바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합당치 않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원어적인 의미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태도. 성찬에 참여하는데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건 저울이에요. 저울.
여러분 저울 잘 아시잖아요. 저울을 항상 이렇게 똑같이 밸런스가 맞게 뭘 올려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원래는 그렇지 않죠. 하나는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한쪽은 가벼운 쪽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저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빗대서 얘기한 거냐? 바울의 비유가 참 절묘한 것이 저울로 따지면 성찬 예식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런 거니까. 그 보이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거 쑥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의 무게만큼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거기에 걸맞아야 되는데 그런 무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쭉 올라가는, 가벼우니까. 이걸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가 생기는 거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뭔가? 이거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이걸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이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찬을 하면 하나 되기 위함인데 음식을 먼저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요.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못 먹잖아요. 게다가 먼저 포도주 먹고 술 취해버리고 난동을 버려요. 성찬 예식이 엉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22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 가서 먹어라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왜 돌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의 의미를 전혀 따라가지 않았다. 하나됨의 교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성전에서 개인의 축제처럼 파티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술 취해가지고 난리를 쳤겠어요. 게다가 중요한 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요? 성도 간의 하나가 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다. 바울의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죄, 어찌 보면 그보다도 더 큰 죄가 그냥 거칠애로 성찬에 참여하는 척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웠겠어요? 서로 겉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다 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전혀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수백 가지 이유를 다 얘기하지만 그런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오면은 도대체 융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어느 교회 가든지 다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막 이 교회 사랑이 충만하게 느낀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이게 숙제예요, 숙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숙제.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배타적으로 군다면, 고린도교가 그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힘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 걔도 교제 시간이 점점 저는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찬양할 때 점점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의 일치를 깨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하나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합당하지 않은 죄가 과연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개인 스스로 판단이 다 틀리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알고도 고범죄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먼저 그 죄를 회개한 후에 들어오다. 그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보상을 하고 나서 참여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예를 떠오르는 게 세리 삭개오의 스토리예요.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쭉 내려온 사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삭개오가 세리잖아요. 세금을 막 거둔 거예요. 이제까지 막 착복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회개한 거죠. 내부적으로 뭔가. 그래서 다 보상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가 봐도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삭개오는 지금부터 자기 인생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저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저울. 이제는 돈보다 구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인생의 변화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죠. 제가 항상 성찬식 할 때는 최소한 그 전주에 광고하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 일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정말 이번부터는 마음에 거리끼는 이들을 최소한 정리해야 돼요. 다 해결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다툼이에요. 다툼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다 화해를 못해도 스스로라도 기도하고 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최소한 죄의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 그랬어요. 보이는 설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울이 무시무시한 말을 나중에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성찬이면
즉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간한 건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0절부터는 30절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찬 예식을 제대로 못 드렸다가 이런 일이 병들고 죽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끔찍한 얘기죠. 이런 얘기까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 이런 잘못된 태도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다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봤냐?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했어요. 8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믿음이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한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는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찬의 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최소한 회개하고 말아.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떠올리는 건 뭐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성찬 못 참석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죄의식에 묶여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라. 혹시나 내가 교회에 불이익을 행한 것은 없느냐? 성도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만든 것은 없느냐? 분열을 획책한 것은 없느냐? 내 말 한마디로 잘못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성찬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걸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찬 예식할 때 거의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라. 그때 씻김 받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럼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 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게 28절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자신을 살피라. 살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검사하다,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금속이 순도가 100% 아닌지 100%인지 이거 검사하는 그 의미랑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라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걸 먹고 마시는 자로서 내 죄를 그 자리에서 자복하느냐 안 자복하느냐, 이게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이 타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당한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확인하라. 이걸 똑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매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매일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인 것이다. 나의 신앙 상태를 항상 점검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바로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걸 항상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이렇게 맨날 싸우고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은사가 없습니까? 좋은 목회자가 알았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영적 불감증이라고 그랬어요. 저 얘기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여기 빠지니까 못 느끼는 게 잘못됐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설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면서도 항상 뭐라고 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 남 탓만 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돌아본다.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느낀다면 살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내 자신을 살피면 내 죄를 깨닫는다 그랬죠.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날 것이 뭐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를 살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되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지 난 몰랐다. 괴수라고 하잖아요. 괴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살과 피,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다 똑같아요. 항상 신앙 불감증에 걸릴 수 있다. 루틴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보고 거울 삼아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하면 수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한 번 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처음 어떻게 우연히 방문했다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내 마음에 준비 없이 오고 아니면 주중에 좀 죄를 짓고 그런 가운데 성찬식을 한다고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는데 죄 짓고 나면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올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그죠? 바울사도가 일단 기본적인 답을 주잖아요. 바울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바로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성찬에 참여를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가 이러고 와서 다시 성찬을 드릴까요?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목사가 기도 인도하는 거나 재정의 말씀을 낭독하는 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그 시간에 꼭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죄사함의 시간이 말씀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성찬에 참여한 의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가 그건 아니에요. 누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못 저지르고 사는데.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형제를 부끄럽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정말 조심하고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할 때 이렇게 앞으로 와서 떡을 제가 나눠드리면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사람도 많지 않을 때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떤가? 성찬할 때 이렇게 좀 삥 둘러서 아니면 이렇게 나란히 서로 마주보고 그러면서 제가 미리 다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뜻이거든요. 누가 나눠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도 하나의 아름다운 성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잘못된 결과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무서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11장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오늘 본문 이 말씀, 29절 말씀은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주의 몸의 뜻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몸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에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많이 생각하는데 반드시 뭘 생각하라?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개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사만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한다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실족돼서도 안 된다. 이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얘기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을 계속 읽으면서 참 두렵고 떨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라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잘못 드리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잘못을 할수록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분별치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27절에서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오묘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내 죄의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함을, 주의 보혈 찬양하고.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제 죄를 먹고 마신다? 이 은혜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되고 만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고 우리도 아마 현대 교인들도 정말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30절에 병들고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앞으로 돌아가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만약 진실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모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만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를 살리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알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을 참여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구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